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강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기에 세계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세계 자체에 의거하지 않는 어떤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전달자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여기 오셔서 현존하고 계심을 알리는 새겨진 글씨와 같은 어떤 것이 세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 새겨진 글씨들이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들이 계시를 통해 조명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밤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간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열렸으며 우리는 그렇게 새겨진 글씨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세계 안에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 이름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름은 계시됩니까? 세계 속에 새겨진 그런 글씨들은 밝은 조명을 받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열립니까? 그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조물의 가능성의 영역 안에 놓여있지 않은 어떤 성취가 문제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그 자체는 하나님을 계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그 자체는 계시를 수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이성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객관적, 주관적 행동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기도로 기도하는 자들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또한 기도에서도 그분 자신을 따르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이미 거룩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이와 같은 거룩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이미 일어난 일이 계속 진행되어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바꾸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이미 거룩해져 있고 지금도 거룩합니다. 이 전제가 우리 기도의 토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표현 속에는 어둠이 없으며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용모를 취하셨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언자와 사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토대 위에서 살았고 우리에 대한 계획과 동일한 계획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께서 부르셨고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는 당신의 교회, 땅 위에 살며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연약함 속에서도 살아남은 당신의 교회. 이 교회가 저지른 너무도 많은 실수들이 있다고 해도 당신의 교회, 우리는 당신의 교회와 그것의 활동을 통해 들려오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위임하신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유, 의지의 자유, 순종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한계, 장애, 어려움, 얽힘을 가진 우리 자신의 삶, 또한 우리 이웃의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완전한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비밀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비밀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이론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이론은 이교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인간성 안에, 역사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신다는 표지들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리고 보편적 부활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입니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선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해져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간구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간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 피조물은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의 사역을 위한 일로 부르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계에게 이렇게 놀랍게 주어진 선물이 당신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건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자신의 존재를 타당하게 유지해 나갈 줄 알게 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반동적 움직임으로부터, 또한 도를 넘어선 아메리카주의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두려움과 소심함으로부터, 교만의 영과 허풍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서를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단지 종이만 후루루 넘기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성서를 인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일이 줄어들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성서에 따라 살고 성서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여 주소서.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성서를 펼쳐 읽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품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우리의 뇌와 입에서 지루한 일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울러 당신의 말씀이 나쁜 설교, 나쁜 교리문답, 나쁜 신학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 모든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루터는 이와 같은 성화의 작용이 선포에서 표명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나쁜 설교는 이런 성화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진리나 원리나 사람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고 위대한 비밀이며 거대한 단순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표징들, 곧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표징들은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 도덕, 습관의 진지함과 쾌활함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자주 언급하는 이런 위대한 기쁨과 위대한 평화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들도 이 기쁨과 평화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리스도교적 월권과 무지와 불신앙이 조금씩 그치고 조금씩 억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손에 다시 놓인 이 열쇠를 문에 꽂고 아주 조금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아름다운 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선물과 그것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그 일을 위해 아직 간구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관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이 관계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짊어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종교개혁자들보다 조금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담긴 종말론적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생명과 목표입니다. 이 생명과 목표는 창조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 궁극적으로 막아줍니다. 그 위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위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침투한 죽음의 위험과 세상을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파괴적 세력에 대해서도 효과적, 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위협당하고 위험에 놓이는 것은 그것이 단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에 대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고후 5장 19절. 화해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정의이며 의롭게 하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끝과 목표는 왕의 나라의 오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분명 우리는 이때 우리의 가능성을 무한히 넘어서는 어떤 성취와 새롭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전체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비록 최상의 조건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위험에 의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자신이 저 해방, 저 승리, 저 화해와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왕의 나라가 오시는 것은 우리의 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존과 가능성의 공간인 창조 자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라의 오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오심은 오로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저 성취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최종적인 징계 안에서 세상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성될 세상의 평화와 정의인데 이것은 오로지 그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정의, 바로 그 새로움, 바로 그 화해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낯설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의 나라는 이미 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형제 안에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이는 특별한 상황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당신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미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화해에 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어떤 미래의 사건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는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죄와 그것의 모든 결과를 궁극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모든 낯설고 적대적인 권세들을 폐기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당신은 우리의 삶을 늘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위험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떤 축소나 어떤 침묵도 없이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종말과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 죽은 자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서 우리 뒤편에 놓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분 안에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는 이미 오신 교회의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오순절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뿐인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날들은 예를 들어 그것은 아주 좋아,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말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들은 모든 것이 예언대로 맞아떨어졌으며 이렇게 우리 뒤에 놓여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미 이 땅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기뻐서 환호하지 않는 교회, 자신의 중심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픔에 빠진 교회,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육신이 되신 분 위에 기초하고 있고 궁극 이전이 아니라 궁극적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말씀은 이미 말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너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가운데 변경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시작된 그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그리고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더욱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모순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같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에 시작되었던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 재차 수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고 우리 뒤로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과거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과거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을 덮고 있는 덮개가 마치 탁자를 덮는 덮개가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탁자는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덮개가 걷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하는 현실을 여전히 가리고 있는 덮개가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경된 모든 사물들의 현실이 드러나 보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그 현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 우리 가족의 삶, 교회의 삶, 정치적 사건들과 같은 모든 것이 덮개입니다. 현실은 그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미한 거울에 비친 불명확한 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일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문이라고 해서 다른 신문들보다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날에 나타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세상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이미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분명한 현실, 곧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서 나타났던 분명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위에, 우리의 삶 전체 위에, 그리고 만물 위에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 안에 숨겨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숨겨진 것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많은 불안, 걱정, 과장,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보고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 곧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최소한 처음 흔적만이라도 지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물을 감싸는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그래서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역사 속의 사건들을 우리를 마주보며 다가오는 그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보편적인 계시, 그런 종말,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12절,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선사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미 오셨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오로지 과거 사건에 근거해 있을 때, 그리고 미래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의 보편성을 계시해 주실 그분을 마주 바라볼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대에 대한 희망,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희망을 품은 그 미래는 아직은 어느 정도 미미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며 일으키는 수많은 싸움들, 특별히 근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 혹은 심리적인 갈등들이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왕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해가 떠오를 것이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활의 날이 세계 전체의 보편적인 사건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우리는 심리학자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 자체가 건강할 것이며 모두가 강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위스 사람들이 유럽의 다른 현대인들보다 조금 더 순진하게도 우리 스위스 사람들이 심리학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48년 그런 모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초적 요구 조건을 갖춘 삶이 이제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현존할 때 심리학의 문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심리학적 비극의 무용성을 알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비극은 이방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요한 평화 안에서 멋진 유머를 갖추고 어떤 사람도 억압하지 않고 세계를 조금이나마 끌어안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다른 종류의 사본에서는 주기도 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것은 흥미로운 변주입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의 고전적 본문들이 문헌학적으로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본문 내용에 잘 부합하는 주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읽는 것을 수용했고 두 번째 간구를 그것과 함께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옳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신의 나라라는 단어는 완전한 교회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현존하는 모든 것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상태에 놓인 만물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왕권 통치 아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시작하셨던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그치지 않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오심으로부터 여전히 분리시키는 불안정한 시기에 그분의 인내는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소리를 울리겠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곳에서 그 인내는 매우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파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미 와 있는 그 나라를 오게 하소서. 우리는 이처럼 단순하고 익숙한 간구를 통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현재는 과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구상하신 계획이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입증하시고 스스로를 창조주와 주님으로 영화롭게 하시며 동시에 피조물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매우 보잘것없고 약하며 쉽게 과오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길을 잃었으며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구출하며 왕국의 계시를 통해 그분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 계획의 실행이 시간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 위치한 지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헛된 것으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계획의 성취는 우리 자신의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뜻의 계획도 실행도 하나님께 속하며 시간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 시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고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막 행하시려고 하는 것, 곧 그분의 뜻의 성취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로 연합된 가운데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내가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게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시간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뜻은 이미 하나님 자신의 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닌 비밀 속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원한 뜻이 창조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건의 의미를 신실하게 표현하는 그분의 언약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이해했던 그 언약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 언약의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알고 계신 그 뜻, 당신의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 뜻, 당신의 우편에 있는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있지만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졌고 쉼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대로 사태의 완전한 인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저항이나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오로지 은혜만이 지배하며 피조물의 편에서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응답만이 가능한 가운데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세상 안에서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눈은 아직 덮개로 가려진 채로만 볼 수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실행되는 것이 하늘에서 실행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은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밝음, 어둠의 공존, 세계사와 교회사의 혼합, 거룩함과 어리석음, 지혜와 통속의 혼합, 곧 밝음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이런 혼란의 상태가 이것들은 우리의 실존에 매우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런 혼란의 상태가 제거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서는 그 뜻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밝음, 어둠의 이런 공존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의도들을 잘못 이해하고 방해하는 일을 이제는
거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언제나 또다시 복음을 변주하며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종류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는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종으로 처신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휴머니즘화된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교화된 휴머니즘을 터전으로 삼아 활동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촉발하는 일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인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우리의 무한히 불순종한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언젠가는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에 있으며 시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추상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완전한 가운데 만족하고 있다면 조용히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도 그저 잠잠히 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